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식은 장성했으나 어린아이나 할지라도 인격을 가진 존재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표현을 해요. 싫으면 싫다. 왜?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기르게 되게 될 때에 몸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감정과 거룩한 의지를 갖도록 돌보고 가르쳐야 됩니다. 인격이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지고 거룩한 감정으로 채워지고 거룩한 의지로 채워지게 되게 될 때에 부모가 없을지라도, 죄악이 가득한 한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될 것이며, 사방에 들리는 유혹과 보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악한 감정과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서도 주의 뜻을 따라 진리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니게처럼 자식에게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가르치게 되게 될 때에 자식은 거룩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생활을 가르쳐야만이 그의 생각이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거룩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의 쾌락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느끼는 감정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쾌락의 의지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지를 갖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에 자식에게 믿음의 생활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의 생각이 거룩해지지 않을 것이며, 인격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삭빠른 생각을 갖고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속에 있는 감정은 음란한 것과 악한 것으로 채워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인격적인 존재랄지라도 그의 의지는 이미 정욕에 기울어진 채 그걸 채우려고 끊임없이 따라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아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가르쳤다는 것은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오는 아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믿음의 생활을
알려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죠.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는 아들로 키운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식으로 배울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말로 배우고 지식으로 배울 수 있다면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배울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자식들의 사회생활도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처럼 부모가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에 자식은 부모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자식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저것이 사는 것임을 깨닫고 부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외조모가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하는 것을 그의 딸인 유니기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어머니가 사는 대로 유니게도 장성했을지라도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가 장성에 시집갔고 아들을 낳았는데 디모데였습니다. 유니게가 거짓 없는, 엄마가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아들은 어려서부터 거짓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판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어쩜 그렇게 꼭 닮는지 목소리까지 닮잖아요. 부모를 다 닮아서 태어납니다. 거기다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생각과 생활 모두를 다 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런 거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고 가르친다면 자식이 부모의 훈계를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부모가 외식하는 이중적인 생활과 외도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자식을 잘 가르치고자 훈계한다면 자식이 부모의 훈계를 들을 것 같습니까? 얘기 안 해도 자식은 다 알아요. 오히려 부모가 보여준 대로
부모를 따라서 이중적인 생활을 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거짓된 믿음의 생활한다면 그건 분명히 부모가 거짓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을 것입니다. 자녀가 위선적인 믿음의 생활한다면 그것은 부모가 위선적인 생활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일 겁니다. 자녀가 육신적인 믿음의 생활한다면 그것도 역시 부모의 육신적인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배운 것일 겁니다. 자녀가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한다면 부모의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배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무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내 자녀가 편견이 가득하고 고집이 센 자식이라고 하게 되면 그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배운 겁니다.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후천적으로 습득된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믿음 생활한 것을 배우기 때문에 자식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진정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지금 자식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아유, 저 자식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고 느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자식은 장성하면서 죄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격이 거룩한 인격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세상 나가서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하겠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성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악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 몸을 죄에 드리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을 부모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쾌락에 드리고 음란에 드리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매스컴과 인터넷 음란물의 영향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란한 것을 보고자 사형 어느 곳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을 언제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음란물의 영향을 이기지 못해요. 그 더러운 물을 볼 때마다 먹을 것입니다. 그 더러운 생활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기사가 나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정치인이나 사회인이나 어린아이 가릴 것이 없잖아요. 음란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나 좀 보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손가락 한 번만 움직이면 돼. 손가락이 안 움직였습니까? 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음란한 생활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내 자신을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원치 않은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이 피임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줄 수 있을지언정 그들이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의 거룩한 생각, 거룩한 감정, 거룩한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닌 것이다. 철저하게 부모에게 배워야 됩니다. 부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 자식은 그것을 보고 부모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잘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내게 잘해주는 것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은 그 부모의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보고 그대로 배우고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스스로 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배웠기에 그는 거룩한 자가 된 것이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음란은 정도 차이지 언제나 가득했던 것 아닙니까? 유부로 사는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생기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은 딱 하나, 부모로부터 지식교육 이전에 거짓 없는 믿음 생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거룩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는 그 인격이 되려면 유니게처럼 청결한 양심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3절의 말씀에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장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를 했는데, 이 디모데가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젊은이가 어떻게 깨끗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가, 그것을 보게 되게 될 때에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청결한 양심을 갖고 사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청결한 양심이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함을 증거했습니다. 깨끗한 양심이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매여 있어야 깨끗한 양심이 보존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믿음에 매달려 있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양심이 더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매여 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더러워지면 양심이 더러워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이 파산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다닐지라도 믿음 생활이 파산한다는 얘기는 교회를 떠난다, 그것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믿음 생활의 파선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한 양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는 내 자녀들에게 정결한 양심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좋은 교훈 듣는 것이 아니죠. 듣는 것으로는 하나도 마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그것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에 갖게 됩니다. 씻음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때를 씻을 때 몸이 깨끗해지잖아요. 매일 씻으면 매일 깨끗함이 보존되겠죠. 씻지 않으면 거지 몸이 되겠지. 더러운 몸이 되겠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게 되게 될 때에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란 단어를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회개는 무엇인가 하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아이고, 이 자백이란 단어도 취조받을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부감 있죠. 더 쉽게 얘기할게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Acknowledge our sins. 주님이 깨닫게 하신 죄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고 회개예요.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 그 뜻이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깨닫게 하신 죄를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한마디만 한다 할지라도 죄가 씻겨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불의한 마음이 깨끗해지며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아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아주 오래된 죄, 진짜 몇십 년 된 죄, 그제는 남편을 미워한 죄였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평생 은혜 받고 살아도 그것이 죄라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깨달아져 본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새벽 기도 시간에 남편을 미워한 죄를 갖다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몇십 년 묵은 겁니다. 몇십 년 묵은 더덕이라면 좋을 텐데, 몇십 년 묵은 이 미움의 죄가 무슨 너무 큰 유익이 되겠어요. 그걸 회개하고 간증한 것을 간증을 한 것이죠. 그 권사님이 결혼한 그 해에 겨울에 처음 김장을 하는데, 새색 씨가 뭐 김장을 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도우면서 하나하나 이제 김장을 하고 이제 배우고 옆에서 도와주는 일인데, 아마 그것조차도 힘들었겠죠. 왜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김장을 어떻게 다 끝냈습니다. 김장을 끝낸 후에 남편에게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남편한테 좀 투정 아닌 투정, 좀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남편이 찰떡선이가 없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우리 작씨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으면, 얼마나 힘들게 탁탁 부려먹고 야단쳤으면, 아내가 힘들다고 고통하죠, 힘들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나 힘들게 한 적 없는데,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애기야 잠깐 이리 와봐라 하고 호통을 쳐버린 거예요. 내가 언제 널 힘들게 했냐. 꾸중을 듣게 될 때에 그 권사님 마음속으로, 남편이라고 좀 사랑받고 싶어서 한 얘기, 그걸 이상하게 전달해 줘가지고서 내가 엄마한테 욕 얻어먹는구나. 죽을 때까지 내가 남편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걸 마음에 먹은 거예요. 남편을 죽을 때까지는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했거든요. 은혜도 받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기도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새벽 시간에 주님께서 남편을 미워한 죄를 보여주신 거예요. 남편이 남편을 미워한 죄를 보여주게 될 때, 그때 권사님은 주님께서 보여주시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주님 내가 그랬군요, 내가 그렇군요 하고 인정을 했는데, 동시에 내가 이런 죄를 품고 살았다고 하는 그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함벌 받고 회개한 죄를 남편에게 와서 다 얘기한 것이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새사시 때 나를 그렇게 당신이 힘들게 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내가 욕을 먹어놓고 꾸중을 듣는 바람에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미움을 지금까지 품고 살았어. 여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게 되게 될 때 남편은 여보 뭘 그런 것 같고 그래 괜찮아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권사님은 더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물론 은혜를 받고 믿음의 생활했지만 미움을 품고 더러운 양심을 갖고 살았던 그가 이제는 더 깨끗한 양심을 갖고 믿음 생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이 되면 미움의 죄가 마음에 들어오게 되게 될 때 즉시 그 미움의 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리치게 될 겁니다. 믿음을 물리칠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해서 양심이 더러워졌다면 미움의 죄가 다시 또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죄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죄로 여겨지겠습니까? 죄로 여겨지지 않죠. 미움의 죄가 마음에 겹겹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미움뿐이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죄가 죄로 느끼지 않으면 거짓말이 겹겹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는 죄가 죄로 깨달아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원망의 죄가 내 심령 가운데 겹겹이 쌓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음란한 죄, 이건 내 마음으로 품은 것이니까 괜찮아, 바깥으로 행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음란의 죄를 씻지 못한다면 겹겹이 음란의 죄가 내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파산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파산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 생활은 이미 깨진 겁니다. 깨진 겁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 믿음의 생활이 파산한다, 깨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외조모와 어머니가 죄를 회개하고 씻고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겁니다. 아,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다시 그걸 자복하고 그리고 사함받고 정결한 양심으로 사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이죠. 사람이 사랑할 때가 많은가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죠. 은혜를 받아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지 못했을 때 앞으로 잘해야지 하는 율법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복하고 다시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것을 보고 아들 디모데가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잘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언제나 제일 잘못합니다. 제일 가까운 식구들에게 언제나 제일 잘못합니다. 먼 데 있는 사람에게는 잘못된 말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제일 가까운 내 식구들에게 말도 제일 잘못하고 그리고 악을 행할 때도 많은 것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키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다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성질 내지 않고 화 내지 않고 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잘못 행할 때가 있는 겁니다. 화가 나기 때문에 잘못 말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자식의 잘못 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의 상처는 참 희한해요. 큰 사건을 통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잘못 말한 그 한마디가 아니면 자식을 잘못했던 그 행동 하나가 자식에는 커다란 이상하게 상처로 남아요. 그리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니게도 아들 디모데를 키우면서 믿음 좋다고 해가지고 늘 잘해줬을까요? 아니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키우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잘못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말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잘못 행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보통 어머니들은 아유, 다 뭐 사랑하는 건 내 마음 알겠지 뭐 그렇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나가지만 유니게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할 적마다 주님이 아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잘못 말한 것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못 행한 것을 주님은 그 윤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윤희에게는 그 자식에게, 사랑한 자식에게 잘못 행한 것, 잘못 말한 것, 그것을 깨달을 적마다 사소한 것이겠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찾아가서, 디모데에게 찾아가서 디모데야,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내가 잘못 말했구나.
내가 잘못행했구나. 용서를 구한 것이죠. 부모도 자식도 인격이잖아요. 잘못 말한 거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아들 앞에 가서 잘못됐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잘못 행한 것이 있을 겁니다. 저도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은 작은 하나 행위예요. 근데 부모는 인지 못해요. 희한해요.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자식은 그것이 상처가 돼요. 자식의 잘못 말하고 잘못 행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장성했을지라도 출가하고 한 가정을 이뤘을지라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도리적인 관계로 이미 전락했습니다. 굿한 것 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화가 나서 자녀에 욕한 것 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녀를 부모의 권위를 갖고 억압한 것 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악한 말로 성질나는 말로 자녀의 자존감을 다 깨뜨렸다고 하게 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자식의 상처가 물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 가지고 상처 안 무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할 때,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상처가 물어요. 그때부터 부모와 자식 관계가 도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 관계로 완전히 다시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주님 만나게 되게 될 때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아버지 목사니까 기준 판단이 분명해가지고 그 기준에 못 맞추면 막 야단쳤댔습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깨닫지도 못했댔어요. 주님 만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닌데 나 때문에 애들이 상처받았구나 해서 내 잘못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존중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어머니가 자식인 자기한테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째 다른 부모는 안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뭐 당연히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린 자식인 자기한테도 와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착한 양심을 갖고 사는 것을 보고 디모데는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절대 숨기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구덩이 담 넘어가듯 적당히 넘어가고 별것 아닌 거야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처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구원받은 그 양심이 정결한 양심으로 보존되는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성경으로 말미암아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외할머니에게 있더니 어머니에게 있더니 디모데에게까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 쓰시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내가 편할 만큼만 편하됩니다. 이건 원칙인 것 같아요.
부모가 변한 만큼 자식은 변화됩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온전히 변화되면 자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가 믿음 생활하는 만큼 믿음의 생활합니다. 도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믿음의 생활을 보고 그대로 따라갈 뿐이지 그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대로 부모의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할 뿐입니다. 자녀들이 착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고, 부모인 우리들이 주님 앞에 착한 양심으로 살고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은혜를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믿음 선하지 못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제대로 구원을 보여주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만나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달라고 간구하시게 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저처럼 40에 만나 주시든지 어떻게든지 만나 주셔서 정결한 양심으로 어떻게 세상 돌아가든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람이 다 내게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의 시조가 되시고 자녀들도 그것을 본받고 그의 자녀들도 그것을 본받고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하나님이 세워 쓰시는 축복이 여러분 태서부터 자자손손이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지식 교육은 잘 시켰어도 믿음 생활 교육은 못 시켰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붙잡아 주시고 내 허물이 무엇이 있다면 자녀가 장성해져 상처받고 아파하며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 때문인데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가서도 아비인 엄마인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야,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다시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아픔을 다시 싸매해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내 자녀들이 다 받아 누리도록 다시 한 번만 우리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 모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드리셨기 바로 원합니다.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의 생활을 볼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정결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하는 것을 아버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생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상처받고
부모를 통해 상처받고 아파하며 방황하는 자로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용서하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아버지 부모 때문에 자신을 찾으려고 방황하고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간 성격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하나 다 깨닫게 알아가시고 아버지 그것을 다 아버지 자복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녀에게까지나 가서 아버지 부모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권위를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게 알아가시고 이제 가정이 이제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가정,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아버지 진리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아들여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종들이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자녀의 모습을 알 겁니다. 부모는 압니다. 아파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 겁니다. 괴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 알 겁니다. 그 자녀를 주님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주님만이 상처를 아물 수 있겠는데 싸매해 주시고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고침받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제는 강한 자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는 어떤 아픔도 이겨낸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쁨의 앞길을 향해 예비하고 준비하고 걸어갈 줄 아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보러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은총들이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선물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그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았고 아버지 상처를 줄 때가 많았고 아프게 할 때가 많았고 아픔 갖고 방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우다 깨어나가셨길 원하며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 우리가 싸매줄 수는 없는데 주의 성령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녀를 다 만나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아파하지 않게 하라가시고 자 싸움에 받게 하시고 인격이 고장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게 하라가시고 이제는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그 앞길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능력 있게 돌아가게 하시고 앞길을 예배며 걸어간 우리의 모든 자녀들 다시 세워져 나가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종들이셨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투병 사는 형제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파하고 몸이 아픈 우리 부모님을 기도하십시다. 이명수 권사, 윤약 권사, 최원자 권사, 사완진 성도, 이정인 집사의 어머니, 윤정혜 권사, 우리 나남주 집사, 원영석 아버지 권사, 김삼재 권사, 그 외에도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 또 술을 받고자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까지 우리 성도들까지 붙잡아 주시고 깨끗게 하신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 세 번 보람비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총들이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에 깨 투병사고라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고칩니다. 주님만이 힘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강건케 하십니다. 빌고 원합나니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명수 권사, 용장사, 최원자, 사완진 성도, 우리 예정 입사 어머니, 그리고 윤여희 권사, 우리 나한도 집사, 아버지 안수하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회복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병이라 할자도 암이라 할자도 다 마법성 경량이 소멸되게 하라가시고 아버지 잘못된 법이라 할자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온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예 권사 김삼재 권사도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노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은 천국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 주의 그대 가야 할 아버지 나를 바라보며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붙잡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때는 부모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날지 못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함으로 상처받고 아프고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사랑하지만 싸매 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싸매 주옵소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세우신 뜻대로 앞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이젠 달려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곳에까지 이르는 축복을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더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품에 품게 하시고 사랑하고 기도하도록 붙잡으셨기를 원하며 때로는 내가 잘못 살아서 상처를 주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
그것까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그 인격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참 복음의 생활이 우리 모든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가정,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가정, 사랑으로 살아갈 줄 아는 가정, 진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으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